자, 오늘 우리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목자로서 자기 백성을 먹이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신 그러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사복음서에 모두 다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유월절 은혜의 일을 모델로 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왕성자라는 사실을 이 표적을 통해서 행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4절에서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웠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4절에서는 유대인들의 명절이 가까이 있었다라는 이 말을 일부러 굳이 넣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 표적을 사복음서 모두 다 다루고 있는데 각각의 복음서의 특징을 따라서 각각 다르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신 것이 따르는 무리의 배고픔과는 상관없다고 기술을 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무리가 배고파서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먹을 것을 줘야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무리의 배고픔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목자로서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어떻게 먹이실까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목자로서 이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는 과정에서 먼저 빌립에게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질문을 하죠.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빌립에게 먼저 질문했다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어떻게 할 것을 아셨고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은 믿음 없는 답을 하죠.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한 사람의 품삯 비용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1년치 품삯이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의 대답은 이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에 강조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지금 이 사람들을 다 먹이기에는 불가능하다. 빌립이 생각했을 때 이 당시에 200데나리온 정도의 1년치 거의 1년이 되는 품삯이지만 그 정도의 비용으로도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무리가 한 5천쯤 되었으니까 그 정도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빌립의 강조점은 할 수 없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고 빌립이 믿음의 답을 하지 못할 때 안드레가 나서서 나름의 답을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두 인물은 대단히 적극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따랐던 사람이 안드레였어요. 예수님을 처음 따랐던 인물이 안드레였다고 기록하죠.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빌립도 자기 친구인 나다니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안드레나 빌립이나 예수님을 따르는데 적극적인 인물이었고 굉장히 능동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아가지고 와서 말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의 답은요,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상황에서 자신이 구한 음식도 별 볼 일이 없는 작은 것뿐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고 안드레는 이 작은 음식이 얼마나 되겠냐고 답을 함으로써 결론은 뭐냐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지금 주님을 따르는 무리의 믿음과 비교해도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2절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확연히 드러나죠. 2절의 말씀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표적을 보고 따르는데 이것도 일종의 믿음이라고 하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제자들의 신앙이 이 무리보다 더 탁월해야 할 것인데 이 두 사람에게는 그런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믿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믿음과 두 개를 우월을 가린다면 실력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의 믿음이 더 탁월해야 될 것인데 무리의 믿음과 비교해봐도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리들도 믿음이 좋았느냐 하면 그들의 믿음도 없었습니다. 본문 6장 41절부터 42절의 말씀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하는 이 말에서도 그들도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그들이 이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수준이 그냥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선지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그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요한복음의 특징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백성의 믿음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고 어둠의 세상에 자기를 증거하셔서 믿음을 주시는 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셔야 할 일을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성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자기를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무리들을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십니다. 우리 10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한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려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떡과 고기를 주셨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자들은 불가능하다고 했거든요.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불가능하고 안드레가 찾아온 이 작은 음식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지만 결국은 주님께서는 먹고도 12바구니나 남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목자로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자기를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목자로서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은 이미 아셨고 그 아신 바대로 주님께서 그들을 채우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강조점은 내게 주시는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은 하나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로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손에서 제자들을 빼앗을 어둠의 권세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무리들을 먹이신 것은 목자로서 무리의 피로, 목자로서 제자들을 보호하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이신 주님께서 자기 백성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그들이 구하기 전에 주셨다라는 것이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 표적의 결과가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 목적을 나타내는데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목자로서 그들이 요청하기도 전에, 제자들이 요청하기도 전에.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복음서와 특징이 지어지는 부분이에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말했다고 기록을 함으로써 요청을 충족시켜 주시는 분으로 설명을 한다면 요한복음에서는 목자로서 이미 그들이 뭘 필요한지 아신다는 거죠.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로서 양에게 뭐가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신선한 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먼저 양식을 공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적 사역을 행하신다. 그것도 언제요? 6월절에 그 일을 하신다. 그 선지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14절에 말하기를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에 대한 내용은 신명기 18장에 있는 모세의 예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처음에 언약을 맺을 때처럼 어느 날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주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는데 이는 새로운 언약 체결을 할 언약의 중보자를 줄 것을 약속한 내용입니다. 새로운 언약이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무리들이 구원자로 이해했던 그러한 부분이 바로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과도 연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올 그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올 선지자입니다. 유대인들은 마치 6월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광야에서 만나로 먹였던 것처럼 새로운 구원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오실 것이고 오셔서 권능을 행하실 것이고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줄 것으로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 제자들의 믿음이나 또한 무리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빌립을 시험해서 그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시죠. 그리고 무리의 믿음도 없음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 중에 오셔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에게나 무리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무리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그 선지자인데 우리의 임금으로서의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일을 하실 때 유독 6월절 전날을 선택하셨다는 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6월절 전에 자기 백성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던 것처럼 자기를 따르는 무리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나 지금이나 믿음이 없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여전히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따라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먹이셨던 것처럼 그 아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생명의 주님으로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먹이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에게 보리떡과 물고기로 생명의 양식을 주시지만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에게, 모든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것을 말씀하시죠. 주님은 목자로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 인도는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유월절에 많은 무리를 먹이셨다. 주님께서 생명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유월절에 많은 무리를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뼈가 꺾이지 아니하고 옆구리에 찔려서 피와 물이 나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유월절의 피는 새로운 제단을 세우는 피여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피 흘리는 것은 생명이어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은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이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제단이기에 그 집안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 양고기를 구워 먹으며 기쁨의 예배를 하였습니다. 이 유월절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구약 때 자기 백성을 구원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땅에 속한 만나와 유월절이 아닌 아들의 피로 새로운 유월, 새로운 성소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 유월과 성소는 땅에서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몸으로 새로운 성소를 삼으시고 아들의 피를 흘리심으로 생명을 얻는 은혜입니다. 이 새로운 성소 안에서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신약의 교회는요, 구약의 유월절의 방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아들의 살과 피를 생명의 양식으로 받았고 그 교제의 상에 참여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세상에 오신 것처럼 보좌 우편에 취임하신 아들이 그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의 성소로 삼으셔서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 영광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그림자를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썩어질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의 교제는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 죽음을 이긴 주님 안에서 누리는 교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니 너희들이 먹고 내가 아버지라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러한 구원의 표적을 주셨습니다. 때문에 교회는 구약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어리석음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렇게 살면은 그것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내게 돈을 많이 주십시오. 내게 뭔가를 해주십시오. 내 사업이 잘 되게 하면 이 표적을 보고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어리석음의 고백들입니다. 왜냐? 주님은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이 아닌 썩지 않을 것을 우리를 채우셨거든요. 자, 우리가 사업을 해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 부자가 됨으로 우리가 떵떵거리고 다른 사람보다 탁월함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저울 앞에 설 때 내가 가진 부를 어떻게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였는지에 대한 분량을 달아봐야 될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내가 먹고 마심으로 즐겁게 살다가 왔다. 그것은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주님의 저울 앞에서 나의 이 무게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건강을 가지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즐거움과 육체 쾌락을 위해서 살다가 와버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이 도리어 우리에게 걸리는 올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것을 맛본 자로서 구약의 백성들처럼 어리석게 우리에게 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내게 뭔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질문하며 살면 안 됩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그러한 질문이 가능했던 이유는 메시아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한계 안에서 그런 구함이 가능했지만 우리는 주님을 대면하여 만나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강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대면하여 만난 것이에요.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표적입니다. 구약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본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고 매주 주님의 상에서 교제하며 이 주님과 매일 몇 시간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복음서에서 기록된 불신자들처럼 어둠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5,000명을 먹였던 그 광야 현장보다도 더 확실한 빛과 능력의 가운데서 주님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 은혜를 따라서 주님 오시도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오직 주님만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은혜 가운데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로서 선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필요를 들어서 하신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따라서 베푸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가 뭔지 주님은 먼저 아시고 채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표적을 하신 이유는 주님은 유월절의 양으로서 자기 백성의 죄악을 감당하고 죽으시고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실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의 양의 피를 발라 문설주에 바름으로 그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얻은 것처럼 이제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얻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님과 큰 은혜로 말미암아 동행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주님과 영광 돌리는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